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자, 1절의 말씀이 오늘 37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빨갛게 표시를 하시고요. 우리 이제 어제는 이제 에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꽤 성장했고 또 성공을 이룬 그 에서의 그 에돔이라는 그 나라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반면에 야곱의 족보를 보면은 참 처량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형성했고 그 다음에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꽤 큰 나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야곱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부족과 같죠. 아주 작은 그 12아들이 전부인 12명의 아들이 전부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서로가 비교가 너무나 한 장 차이로 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면은, 야곱은 가나안 땅, 그 아버지의 이삭이 거류하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그 땅에 야곱은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주목해요. 성경은 너가 얼마큼 뭘 이루었냐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지금 어디에 있냐, 어디에 머물고 있냐, 어디를 향하고 있냐, 무슨 소리를 듣고 있냐, 무엇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냐, 어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성공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란 잘 되는 것입니까? 잘 되고 부유하고 또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얻어내고 뭐 그런 겁니까? 그게 이제 진정한 우리에게 성공입니까? 그게 신앙의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언약 안에 거하면서 나는 그 언약 안에 머물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여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번영, 눈에 보이는 잘됨, 눈에 보이는 성공에 우리 축복이라는 척도를 삼곤 합니다. 축복의 척도가 그런 것이죠. 잘 되는 거, 잘 되고 성공하고 더 나은 거.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은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갔다가, 더 나은 곳을 향하여 나아갔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찾아갔다가 망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에서와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잖아요. 그죠?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더 번영하기 위해서. 실제로 번영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떠나서 더 번영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에돔은 오바댜서 압니까? 구약 성경의 오바댜서가 뭔지 아십니까?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1장부터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바댜서예요. 에돔은요, 나중에 바벨론 편에 들어갑니다. 바벨론 편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죠. 강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남유다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막 깔깔깔 비웃습니다. 아니, 시대를 좀 읽어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벨론 시대 아니냐? 그러면서 에돔이 남유다를 얼마나 비웃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을 지혜롭다 자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읽을 줄 알아.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에돔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바위 위에 있다고 승승장구했던 에돔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위 틈에 숨어도 내가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요,
너희가 그렇게 많은 보물을 차지했는데 그 보물은 다 빼앗길 것이며 너희는 영원한 폐허가 되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에돔에 대한, 에서에 대한, 결국 그렇게 산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반면 야곱은 현재적으로는, 또 외향적으로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언약 안에 거하면서, 또 말씀이 방향을 향하고 있는 곳을 향해서 나도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것을, 언약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며 살아가고 있는 야곱,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37장으로 탁 넘어가니까 바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가 거류했던 땅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 얘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혜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집사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기로 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참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먼저 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들리지 않죠. 저도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어요.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내가 당장 해결하고 싶은 것, 내가 당장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당장 원했던 그 길을 그냥 쫓아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회개하여 돌이킴이 은혜의 복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목소리를 깔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향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곱씹으면서, 또 주님 앞에 구하면서, 또 주실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투쟁하면서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들을 보이기가 어렵죠.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싸우다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는 막 처량하게 와야 돼요. 다 막 찢어지고 무너지고 찢기고 상처 있고. 왜냐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여기서 치료를 받고 또 나가서 싸우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은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언약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을 이어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이 땅을 지금 또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또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보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짧았지만.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가 또 꽤 길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사실은 언약의 승계가 어디로 향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죠? 이 야곱이 뭡니까?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제는 언약이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예요. 요셉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그 언약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흘러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된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37장부터는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자,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가장 사랑했냐면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자,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누구를 더 사랑한 거죠? 요셉은. 그러죠. 요셉은. 자, 그러면 요셉은 왜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랬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노년에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 다음에 레아는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 레아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라반을 통해서 속여서 라헬을 더 사랑했죠. 라헬, 레아, 그 다음 그들의 그 여종들이죠. 빌라, 또 실바. 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이렇게 낳아요. 그러나 마음에는 라헬을 가장 사랑했죠. 라헬.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라헬을 굉장히 편애하면서 사랑했던 야곱이었어요. 자, 그런데 먼저 결혼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하지 않습니까? 그 누이인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바로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레아만 그냥 아이를 그냥 이렇게 숭풍숭풍 이렇게 낳는 거예요. 레아만 라헬은 낳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는 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에게 아이가 있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그죠? 라헬에게 아이가 있기를. 그렇게 14년을 기다려요. 14년을 기다린 끝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 요셉은 특별한 존재예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래서 어쩌면 야곱의 마음에는 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자기에게 흘러온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의 계승, 이것을 라헬의 아이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더 특별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그러면 요셉의 동생도 있잖아요. 라헬을 통해서 라헬은 2명을 낳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그럼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냐? 베냐민이 더 노년에 낳아나니까 거의 요셉과는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 그 격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막내니까 더 사랑스럽지 않았을까? 근데 왜 요셉을 더 사랑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요셉은 바단 아람에서 나왔어요. 라반의 그곳에서 바단 아람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길, 그 에서를 만나고 막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우리 성경을 봤지만 라헬이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긴 여정을 거의 800에서 900km를 건너가야 되니까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 출산 가운데 그 여정을 떠나서 오는 길에 출산을 해요. 그때 베냐민이 낳는데 그러다가 죽어요. 상고로 인해서 죽죠.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죠. 내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또 그 막내를 얼마나 꿈꿨겠습니까? 근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라 하신 그 여정 속에서 상고로 죽게 되고 라헬은 죽고 베냐민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냐민은 가장 막내지만 사랑보다는 슬픔이 먼저 떠올랐을 것 같아요. 라헬을 향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달랐죠. 요셉은 또 라헬의 첫째였죠. 장자였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좀 특별한 감정과 마음이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말씀 보면 요셉에게는 무슨 옷을 입혔다고 그랬죠?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러죠.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물론 굉장히 화려한 옷이었어요. 채색이 막 입혀져 있는, 그 당시에 그런 옷은 없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옷들이 이렇게 있진 않잖아요. 그때는 그냥 무채색으로 하얀색 뭐 이런 옷이었으니까. 근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가문의 후계자, 이 언약의 승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건 야곱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생각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채색 옷을 입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에 대한 이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에게 왔던 그 언약이 그 다음에 요셉에게로 승계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주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적인 장자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면 얼마나 미웠겠어요. 우리가 형인데 자기가 무슨 승계자가 되어서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 왕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에다가 요셉이 꿈을 꾸잖아.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꿈을 꾸는데 꿈을 형들에게 막 말해요. 결국은 그런 꿈 아닙니까? 두 개 다 꿈을 결국은 자신에게 다 절한다는 꿈 아닙니까? 자신 높여지는다는 꿈. 저도 이것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재밌게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웠고 또 많은 설교도 듣고, 우리 성경을 많이 안 읽었으니까요. 그러나 큐티를 하면서 올 때마다 저는 또 여러 번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은 참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좀 다른 시각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뭐냐면 요셉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에 대해서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버지도 뭐 어머니도 그리고 형들도 다 나에게 절한다, 뭐 이런 꿈을 자랑스럽게 자신은 높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야곱도 나중에 그러죠.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막 꾸짖다 그랬어요. 꾸짖기도 해요. 그거 좀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꿈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중에 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어떤 그런 성공적인 이야기로 꿈을 해석해서 연결시켰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랬고, 그런데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겠다는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 너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는 왜냐면 나중에 이야기를 아니까 그럴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총리가 된 이유가 도대체 뭐죠?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실은 야곱을 통해서 세속옷을 입혀줬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애굽이죠. 애굽으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숫자가 70명이었어요. 굉장히 적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고작 70명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애굽하고 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추산하면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추산하게 되면은 200만 명 가까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요셉의 섬김이었어요. 요셉이 어떤 섬김입니까? 요셉의 고난, 요셉의 버림받음, 요셉의 희생,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형들을 향한 용서.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 인물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번성하는 나라예요.
세상적인 에돔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한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향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으로 삼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으로 삼아요. 나는 하나님, 내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중에 성도들이 종종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되세요. 그거를 비전인 줄은 알아요. 나는 그런 비전 없어요. 그런 비전 삼아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계획은 도대체 뭡니까? 꿈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높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할 수 있는, 죽지 않고 사망의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도와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명이었지만 200만 명으로 하나님께서는 확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에 목적은 있어요. 목적은 우리가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숨을 쉬면서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잘되기,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는 이루실 텐데 그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지 않고 그 언약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성공,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잘 되는 길일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인가, 어디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인가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언약은 끝나지 않았어요. 구약, 옛 언약의 이야기예요.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새 언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성취되고 완성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눈을 돌려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눈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님이 향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도 향하며, 주님의 손가락질을 이렇게 방향을 가르치는 곳에 손가락 보지 마시고 그 방향이 어딘가를 보시면서 주님, 저도 그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힘들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헌신하며 살아가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형통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의 길이 어딘가를 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길을 잘 통과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